어제 밤 사이에 좀 긴급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일단 교회 바깥에 일은 좀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정이 있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경을 펴셔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을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 상주자가 되었느니라. 오늘의 제목은 간정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구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항상 앞구절에서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믿음이 뭘까 하는 겁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명제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또 영생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기보다는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영생인가, 아니면 영생은 바로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또는 정의인지 아니면 묘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라기보다는 하나의 묘사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도 사실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이다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사전들과 또 성경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첫째, 위키피디아라는 것은 인터넷 사전을 말합니다.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를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주어진 정의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태도. 그래서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믿음은 태도다 이런 것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성경사전을 보니까 믿음은 일반적으로 어떤 진술이 참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본 개념은 뭐라고? 신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라이프 성경사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라이프 성경사전이 아마 좀 가장 근접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걸 믿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뢰와 헌신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라고 말했을 때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사에 대해 신뢰하고 또는 그분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또는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보통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체로서 만난 걸 의미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구원받는 믿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믿음, 또는 살아있는 믿음, 이걸 영어로 말하면 living faith라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위선적이고 허영심이 강한 것으로 묘사되는 야고에 있는 죽은 믿음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구원받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 살아가는 믿음 또는 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에 대한 정의, 개념은 성경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이 하는 일 또는 믿음에 대한 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근을 얻으니라. 이건 굉장히 훌륭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뭔가 이 구절을 읽고 있으면 이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좀 좋은 말이다 그러면서 외우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이에요. 한편으로 또 보게 되면 실상이라는 단어, 정거라는 단어 나오고 또 정거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 각각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본, 한국에 나와 있는 번역본을 다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새 번역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되었습니다. 이 정언되었다는 말은 인정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 이제 그렇게 각주를 달았고요. 두란노에서 발행한 우리말 성경에서 이것을 그렇게 인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인데요. 이것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이전에 성경을 같이 쓰기 위해서 번역한 것인데
가톨릭에서 예경을 집어넣는 바람에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공동 번역은 구교와 신교가 함께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좀 상당히 영어 성경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한글 성경이라고 또 최근에 이렇게 성서공에서 또 번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하는데 굉장히 좀 어역이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는 좋지만 때때로 조금은 오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있는 부분이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 자체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정근에도 비슷한 말이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옛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잠깐 생각해 놓으시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실상이라는 말이 아까 실체, 보정, 확신 이런 말들로 쓰여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형상과 이 실상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 아주 핵심이라고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집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기초가 튼튼하면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에게 보증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각각의 구절에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절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보다는 아직까지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지금 당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성읍이 없었지만 본향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알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6절에서는 모세는 미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찾을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보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장래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개에 쌓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 하는 일은 11장 1절의 하반절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11장 2절, 개역개정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는 이전에 봤던 것처럼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확정하는 것, 증거를 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 직접 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맞다. 그리고 분명히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보는 것도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저건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의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떻게 했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가 지금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안 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었을 줄 알아요. 왜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으로.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진화론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믿겠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우주 세계를 운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확정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사람을 자기 동료를 쳐 죽이고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묘사해요?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인내하며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인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 홀로 광야에서 버려져 있는 것처럼 이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를 들으셔보겠지만 형제자매님들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홀로 모래사장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가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자기 옆에 또 다른 한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래가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우리의 물질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져야 하는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보이게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지만 영적인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 좋아지려고 약도 먹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좋아져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는 일은 장래의 소망을 확신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파란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일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고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는 믿음에 있는 것은 믿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줍니다. 비록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잘 포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공동체에 있어서도 잘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믿는 영혼이 미래를 현재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내가 이미 지금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하는 일은 살아있는 간증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런 증거를 얻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여기서 증거 확정, 우리가 말하는 그 증거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절 하반절과 2절은 다른 것인데 이것은 칭찬을 받다는 뜻도 되고요, 인정을 받다는 뜻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어 마르티오라는 것은 정인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인은 초대교회 정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티오라는 단어가 명사화 될 때는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법정에서 정언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고 하는 증거를 주신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나왔죠. 2절, 4절, 5절, 그리고 39절에서도 또 등장을 합니다. 잘 보게 되면 1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믿음의 2절에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인인가 하면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쭉 잘 보시면 이런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또는 증언을 받았다는데 누가 증언을 해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가 누가 증언해 줬을까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증언해 줬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해 준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살아있는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증해 주셔야 됩니다.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4절, 5절, 7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3절,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7절은 또 노아가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을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 상속자로 인정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증언을 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증언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라고 하는 증언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하는 증언을 주실까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언을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주시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세월을 두고 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이라는 증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증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언, 나의 삶의 증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살아있는 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우리의 간증, 이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믿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이 간증이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간증을 가집시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실이라도 실제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마음의 깨우침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등 11장 7절까지 또 뒤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 믿음의 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요,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변화산에서 그의 놀라운 말을 했지만 결국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은 실망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보통 사람이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의 간증으로 드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증언을 해 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구원받은 믿음은 이미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언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정언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정언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본보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단순히 성경의 책 속에 있는 사람들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들처럼 믿음의 간증을 가지는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